창세기 말씀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창세기 말씀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삭의 결혼 스토리를 살펴보았어요. 인생의 말년까지 자신의 며느리를 믿음으로 준비한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지혜롭고 영민하게 그것을 준비한 무명의 종이 있었고, 그리고 인내함 가운데 인내와 호의의 모습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결정적일 때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이제 믿음의 계보에서 여자 아브라함으로서 그 믿음의 계보의 안주인의 역할을 맡기기에 이제 손색이 없었던 리브가가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기도의 묵상함 가운데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이삭까지, 그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조화를 이룬 가운데 온전히 주의 뜻 안에서 믿음의 가문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살핀 본문의 내용이었고, 이제 이어지는 25장의 내용은 믿음의 삶을 살아왔었던 이제 아브라함이 인생을 이제 마지막 가운데 정리하면서 이제 그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인 거죠.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오늘 살필 이 25장 1절부터 19, 이제 원래 18절에서 끊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19절까지 읽은 거거든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제 1절부터 이제 6절은 이제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통해 낳은 이제 자식들을 소개하고 있고, 그 중심에 아브라함의 죽음이 있고, 또 이어지는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 이제 아브라함의 애굽 여종 하가를 통해 낳은 이스마엘의 그 후예들이 이제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이스마엘의 후예를 기록한 이 12절부터 이제 18절의 후반부는 분명 12절에서 이제 족보라고 언급을 해요. 이스마엘의 족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기 때문에 분명한 족보이지만, 후처 그두라를 통해 낳은 이제 아들들을 기록한 이제 전반부 1절부터 6절은 이제 본문이 족보라고 언급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족보죠. 앞서 2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나홀의 가문이 이제 자연스럽게 그 아브라함의 스토리 안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그 떠난 이후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형제 가문의 소식을 다른 사람으로 듣는 그런 일종의 서사 형식으로 그렇게 그 가문이 나홀의 그 족보가 소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제 아브라함의 스토리 안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 작업 가운데 자식들에게 이제 재산을 나눠 주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모습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족보 아닌 족보로서 이제 서술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간단히 정리하면 아브라함의 죽음을 앞뒤로 이제 이삭을 제외한 아브라함의 그 서자들의 이제 족보가 기록되어지고 있다. 지난 시간에 22장 족보 몇 번의 족보를 통해 살폈듯이 창세기 안에서의 족보는 이제 앞전의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동시에 새 시대를 여는 일종의 구조적 틀을 제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였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고 새로운 이삭의 스토리를 여는 가운데 이제 주목할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낳은 서자들에 대한 성경의 관심은 여기까지라는 거죠. 즉 지금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이 성경이 이제 아브라함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정리하고 있는 가운데서 후처 그두라의 자식이나 뭐 이스마엘의 후예에 관한 관심은 여기까지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구속 사역 이제 밖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들의 관심이 정리되어지고 있고, 이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중심에 있는 이제 이삭 가문에 것이 초점이 맞춰져서 이제 이후의 이야기가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죽음을 중심으로 서자들의 이야기되고 있는 서자들의 족보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19절을 보면 이삭의 족보가 시작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아멘. 그 19절에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는 이제 말로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이을 새로운 이삭 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9절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필 내용이고, 오늘은 이제 1절부터 18절까지만
살필 것인데,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이제 셋의 계열 가운데 이제 성경이 셋의 계열에 주목을 하고 창세기 그 스토리 안에서 또 노아의 세 아들이었던 셈함 야벳 가운데 성경이 셈의 계열에 주목하듯이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많은 자식들 가운데 이제 이삭을 주목하고 있고, 그렇게 구속의 계보가 이삭의 가문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족보는 불필요한 이야기만은 아닌 거죠. 우리가 보기에 족보는 뜬금없기도 하고,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족보가 자꾸 나오니까 뜬금없기도 하고, 창세기에서 어떠한 이것이 신학적 담론이나 어떤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의미 없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저도 이제 족보 설교할 때 좀 어려움을 겪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하게 되고.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이러한 틀을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창세기의 어떤 뼈대를 구성하고 우리에게 이러한 틀을 제시해 준다는 면에서 그래도 유의미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간단한 서론적 내용은 살펴보았고, 이제 1절부터 18절 이제 이 본문의 본론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아멘. 아브라함은 사라와 하갈 외에도, 오늘 본문 1절은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와 하갈 외에도 아내가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일학교에 오래 다녔을 때 이제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창세기는 이제 훑어 읽다 보면 이제 그두라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저도 한참은 몰랐었는데 이제 살피다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한 명 더 있었네, 이렇게 생각했던 어떤 예전의 때 기억이 있는데, 본문은 이제 그두라라는 한 여인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어요. 살펴야 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언제 이 그두라라 이름하는 그런 여인과 결혼하였냐라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제 시간 일탈 본문으로 보고 사라의 죽음 이전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들여서 후사를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또 다른 학자들은 그 시간의 흐름상 이제 자연스럽게 사라 죽음 이후에 그가 다시 결혼한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뭐 어느 해석을 하든지 간에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지만 전통적으로는 후자를 선호한 것 같아요. 사라가 죽음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새로운 아내를 얻은 후자를 많이 이야기들 하시는 것 같은데, 저 역시 이제 후자의 해석을 지지하고, 사라의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이 아닌가. 그러나 어쨌든 간에 뭐 사라 이전에, 죽기 이전에 아내를 얻었던, 이후에 얻었던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구두라를 통해서 6명이나 되는 많은 자녀를 낳았음을 성경이 이야기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이제 이삭, 이스마엘 이렇게만 떠오르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2절과 3절과 4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삿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아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멘. 총 6명의 자식 가운데 이제 손자까지 해서 16명의 자손들이 오늘 성경의 족보의 모습으로 소개되어지고 있고,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약속된 자녀의 복을 가깝게 누리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이 구두라 족보에 기록된 이름의 면면들을 살피는 것은 크게 의미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죠. 뭐 알 수도 없고 자료도 빈약하고, 그러나 익숙한 2명의 이름이 보이거든요. 그 2명의 이름 중 하나가 이제 미디안이요, 다른 하나는 이제 아수르인데, 먼저 미디안을 살펴보면 이후에 성경 스토리 역사 안에서 민수기를 보면 이제 모압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음행에 빠지도록 그렇게 저주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사사기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압제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사기 스토리가 있죠. 기드온의 300 용사할 때 이제 기드온과 싸운 자들이 바로 이제 이 미디안이죠. 본래 그들은 뿌리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이제 아브라함이지만 언약의 계보인 그 이스라엘을 그 주변에서 괴롭히는, 그렇게 주변에서 힘들게 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미디안이 바로 그러한 자이고,
다른 한 명은 아수르인데 이 아수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국 아수르와는 다른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아수르인 거죠. 성경의 안에서 스토리 안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그런 아수르인 것이죠.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세우고 그 후에 이제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처럼 남북으로 분열이 되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렇게 분열되는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는 나라가 제국 아수르인데 여기서 나오는 아수르는 그 아수르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지나가도 되는 그런 그 이름만 같을 뿐 남부 아라비아에 있는 작은 족속이다. 그드라의 족보에서 이 정도만 살피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초점은 이 그드라의 족보 안에 나타난 한 명 한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이 그드라의 자녀들이 오늘 아브라함으로부터 보내짐을 당하는 거죠. 가나안 땅 밖으로 보내지면서 그들과 이삭의 유산을 함께 나누지 않았다. 이것이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5절과 6절 말씀 살펴보죠. 5절 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앞서 하갈이 자녀였던 이스마엘에게 그렇게 하였듯이 그들을 이삭으로부터 이제 떠나 보내는 거죠. 그들이 남아 있어서 이제 가문의 후계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삭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일정 재산을 주어 가지고 이제 보내어 주지만 언약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복과 얻게 될 그 땅의 복을 그들과 함께 나누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나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죠? 동쪽으로 보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동방으로 보낸다 하니까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아시아 뭐 이렇게 보낸다는 것은 아니겠죠. 사해에 있는 이제 사해 동쪽에 있는 사해 동쪽에 있는 그 정도의 아라비아 그쪽 광야 쪽으로 그렇게 보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설교가운데 어느 목사님께서 그 소아시아를 얘기하실 때 마치 그때 소아시아에 바울이 갔었으면 복음이 우리나라에 퍼졌을 것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소아시아는 우리 지금 아시아는 아니죠. 터키 정도이고 그것도 이제 당시 유럽에 포함된 그런 나라인 것 같은데 여기서의 동방이라고 말해서 이제 동쪽이니까 아시아까지 뭐 아브라함 후손들이 퍼져 나갔다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가까운 그 근방으로 이렇게 보내어지게 된 거죠. 어쨌든 가나안 땅 밖으로 그들을 보내는 것인데 하나님 약속하신 가운데 믿음의 유산은 온전히 이삭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은 그 약속 보존의 사명을 온전히 보장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것을 지키도록 지금 애쓰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이 땅의 성도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떠나보낼 수 없는 거죠. 많거나 적거나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수명 가운데 살아갈 뿐이고 죽음을 이제 피할 수 없는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이 우리의 그 다음 세대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이 시대 안에서 내 신앙과 자녀의 신앙을 따로 분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자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분위기가 많이 늘어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이죠. 물론 한 개인의 어떤 신앙을 어떻게 강요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믿는 자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그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애써야 하고 무엇보다도 스스로 부모로서 또는 앞선 자로서 이제 덕이 되어짐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을 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동의해야 되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그런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과 이제 10절까지는 이제 175세의 나이로 죽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9절을 보면 그가 이제 23장에서
무덤을 구매했잖아요. 구매했었던 이제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음을 언급하고 있죠. 우리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멘. 특별히 그 가문에 떠나보내었던 이스마엘이 오늘 여기서 등장하고 있죠. 이삭과 함께 이제 이스마엘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제 장사 지내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고, 개인적이었던 뭐 이삭과 이스마엘의 개인적인 갈등이었던 혹은 뭐 그 가문 안에서 어떤 정치적인 갈등이었던 어쨌든 간에 상관없이 이번을 계기로 이삭과 이스마엘이 화해를 이룬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떠났던 이스마엘이 이제 다시 돌아왔다 그런 의미보다는 이번에 화해를 이루고 서로 화합하고 있는 9절에서 이삭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어지고 있죠. 이것은 이 가문의 온전한 후계자가 이삭임을 드러내주고 있고 아마도 이스마엘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이제 후계자의 갈등은 다 종식되었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정통 후계자로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바로 11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번 11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11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은 후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당신의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것이 성경에서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일반적인 이야기라서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신선하게 느껴지거나 어떤 특별하고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이 다른 많은 서자들을 이렇게 내보내면서 보장하고자 하였던 그 노력의 응답이라고, 그러한 맥락에서 이야기할 때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는 이삭과 그의 후계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이 온전히 지켜지기를 원했어. 그러니까 이삭과 그의 후예들을 통해서, 이삭으로 말미암은 그의 후예들을 통해서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지켜지길 원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서자들을 약속의 땅 밖으로 내보내면서 그 땅의 유업을 함께 나누지 않도록 준비하였죠. 이 11절은 그 아브라함의 애씀에 대한 가장 가까운 응답인 거죠. 이제 이삭으로 말미암은 그 후예들은 번성하여서 이제 민족을 이룰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의 영적 계보를 계승할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복은, 교회가 세워짐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성취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먼 이야기이고, 이 11절은 아주 가깝게 그 복을 선언하고 있는, 그 복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것은 이후에 받게 될 천하 만민의 아비가 되는 그 복의 표징으로서 즉각적으로 보이신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지막 애씀을 그 다음 세대로 그 복을 흘러가도록 노력하였던 그 마지막 애씀을 기쁘게 여기셨고, 그 구함과 그 바램대로 그 복을 멀리 두지 않으시고 이삭에게 가깝게 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래의 민족을 이루는 복, 어떤 영적인 교회를 세우는 복뿐만 아니라 가까이의 즉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이삭에게 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삭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후에 이제 이삭의 스토리를 살펴보겠지만, 인생을 살펴보면 큰 어려움 없이 아버지한테 죽을 뻔한 그 한 번의 위기 제외하고는 큰 어려움 없이 복의 복을 더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감을 살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삭 그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왔음이 크겠지만,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기도와 바램이 이제 하나님께 닿아서 그에게 역사한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큰 복을 누리는 복의 수혜자로서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은 복의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 인생 안에서 우리의 어떤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이러한 이삭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복을 누리는 비결은 우리의 애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에 있는 거죠. 자녀들의 복을 받는 것은 그 자녀의 순종과 그 자녀의 나름의 신앙적 헌신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래서 믿음의 부모가 있는 믿음의 어떠한
조상들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되게 부러워하고 좋아하거든요. 저 어머니도 이제 저희 외가 쪽은 이제 믿음의 가문의 사람들이었어. 그렇지만 저희 이제 아버지 쪽은 그렇지 못해가지고 어린 시절에 이제 이런 아브라함의 스토리라든지 이런 믿음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많은 부러운 마음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런 영적인 어떤 갈급함이 그런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뭔가 그런 든든한 가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이 마음에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없으면 제가 그러한 가문이 되어지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믿음의 귀한 섬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면서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계승하도록 수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렇게 말하고도 두려워요. 저는 아직 자식이 없지만 나중에 자식이 생겼는데 제가 목사인데 제 자식이 교회 안 간다고 말하면 어떻게 제가 해야 될까라는 그런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또 하나의 두려움은 이제 시대의 뭐 본문하고 상관없는 제 개인적인 그런 건데 시대의 변화 가운데서 요즘에는 하도 동성애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가지고 어느 순간 그런 이야기를 뉴스로 접할 때 내 자식이 갑자기 나의 성적 취향은 뭐 동성입니다 막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가끔씩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자녀가 없기 때문에 당장은 고민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미리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자녀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저 있는 자리 안에서 다음 세대 뭐 단순히 자녀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다음 세대의 교회 안에서의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이 믿음의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사명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11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제 부엘라 헤로이는 복받은 이삭의 그 신앙의 중심 거점이 되어질 것이에요. 부엘라 헤로이는 이제 하갈이 지은 셈의 이름이죠.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제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과거 하갈이 이제 사라의 어떤 학대죠. 그런 갈등함 가운데 도망했을 때 그녀가 이제 부르짖었던 그런 장소가 바로 여기고 그녀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그 장소가 바로 부엘라 헤로이이고 또 지난 시간에 이삭이 리브가를 기다릴 때 묵상하면서 저는 이제 기도한다고 해석했는데 묵상하면서 기도했던 그 장소임과 동시에 이후에 사라와 마찬가지로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 역시 불임의 어려움을 겪거든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어려움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가문의 사람들이 기도했겠죠. 그런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쌍둥이를 얻는 은혜의 장소가 바로 여기. 그러니까 이는 이삭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신 일종의 어떤 기도의 효력이 있는 장소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씌우면서 거기를 말년의 신앙의 중심지로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이삭 역시 그러니까 보고 배운 것이 있는 것이죠. 이삭 역시 자신의 은혜의 자리, 그런 응답의 자리 가운데서 이제 자신의 부엘라 헤로이라는 그런 나라의 영적 자리 안에서 그의 신앙을 지키면서 생활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과거 목사님들께 이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설교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교회 중심의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께서는 이왕이면 집도 교회 근처로 이사 와서 교회 가까이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꼭 물리적인 거리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에는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우리 인생 안에서 삶의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 모습을 닮아가고 이렇게 떼묻기 참 쉽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믿음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고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삭이 하나님의 복 안에서 그러한 삶의 자세를 지키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치면 교회 중심의 삶, 그러니까 신앙 중심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설교 강단에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듣고 아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멘하지만 실제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그런 중심된 삶을 살아간다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환경에 변하기도 쉽고 또 이삭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삭의 이제 이후의 스토리 안에서 이제 어려움이 닥칠 때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장소 옮김을 감행하죠. 이제 그가 이제 애굽으로 옮길까 하다가 하나님의 멈추심 안에서 이제 그랄까지만 멈추긴 하지만 뭐 이것은 이제 다음에 살펴볼 것이고 이제 결국에는 이삭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 안에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쉽게 변하고 지키기 어려운 것이 신앙일 수도 있으니 우리는 이제서는 안 되는 것이죠. 뭐 지금은 오늘 이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 자연스러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죠. 쉬이 변하고 바뀔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닌가요? 한땐 뜨거웠던 신앙의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서 오히려 교회를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을 심심치 않게 듣고 보았었던 것 같아요. 직분의 자리가 나의 신앙을 지켜주나? 그렇지 않잖아요. 심지어 장로까지 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도 저는 종종 보았거든요. 쉬이 변하고 바뀔 수 있는 연약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교회의 중심,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함 가운데 우리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런 은혜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설 수 있도록 날마다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신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를 오늘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 역시 그런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변화와 다짐이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12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오늘 19절까지 봤지만 단락 18절까지는 이스마엘의 족보거든요.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12절만이에요. 이 이스마엘의 족보에 기록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의미 있게 설교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뭐 자료도 많지 않고 또 자료가 있다고 쳐더라도 고대 이때 시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자료, 고대 근동의 자료가 뭐 신빙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앞선 나홀과 이제 그두라 자녀의 족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상응하는 12 지도자를 이제 그가 낳았다라는 거죠. 이스마엘이 낳았다라는 것이 그것이 이제 16절 말씀인데 16절 17절 말씀 보죠.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복 가운데 이스마엘 역시 번창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복이 서자지만 이스마엘에게도 임하고 있고 또 이는 하갈과도 맺으신 그러한 약속이기도 하죠. 앞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갈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12 두령이 되는 후예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응하여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은 137세로 장수함 가운데 죽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비록 언약 계보 밖에 있지만 하나님 이들에 대한 관심도 멈추지 않으시고 역사하시고 복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해 볼 때 구속 계보 밖에 있는 이들조차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역사하시는데 구속 계보 안에 있는 우리는 말할 것이 무엇이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누렸던 복 못지않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논리적 귀결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도 간섭하시면서 그들의 역사하시고 그들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약 계보 안에 그리고 구속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보다 더 큰 것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모습 안에서 어떠한 부러움, 어떠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들과 비교될 수 없는 더 큰 복과 은혜를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 아닌가요?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것 있지만 그 좋아 보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 채 세상을 향해서 자꾸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 더 좋은 것 채워주실 것, 그거 믿는 게 믿음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다른 무언가 비교될 것, 다른 무엇보다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모든 것을 소유받을 수 있는 상속자인 것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죠. 언약 계보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우리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미혹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받을 그 복의 은혜들을 놓치며 나아가지 말자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아브라함이 다른 아들들을 모두 내어 보냄으로써 이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이삭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떠나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이삭을 통해서 계속 또 그 후에 계속 흘러가게 되어질 거죠. 우리가 신자로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복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고 그 복의 전달자로서 오늘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을 삼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 복의 전달자로 삼으셨다. 오늘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그 복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그러한 사람이었죠. 우리 역시 그러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죠. 우리가 같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한 것도 있지만 이 자리에 모여서 또 흩어지잖아요. 흩어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그러한 복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의 전달의 사명을 감당한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삭과 같은 즉각적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과거 세대들이 경험했던 은혜의 경험들이, 그러한 경험들 있잖아요. 어떤 부흥의 경험들이나 어떤 영적인 뜨거웠던 그러한 은혜의 경험들을 그들 또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덧 그때 그 시절 그분들의 이야기가 오늘날 시대 안에서 전설처럼 회자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누구 집사님의 어떤 간증의 이야기라든지 어떤 한국교회 놀라운 부흥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와는 거리가 먼 옛날 옛적의 누군가의 이야기로 우리가 머물러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아브라함의 간구와 그런 모습들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이삭에게 복을 주셨던 것 같이 오늘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또 우리가 주변에 복을 전하는 그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즉각적으로 그런 은혜의 경험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한국 교회 어느 구석에서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소문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1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한국 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그 부흥의 은혜의 그 소식들이 조국교회 현장 안에서 어느 교회 안에서 드러났습니다. 큰 교회도 좋고 작은 교회도 좋고 그 소식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제 살아있는 평생에 그런 은혜들 한번 목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것이 저의 소망이거든요. 물론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 교회가 작은 하나의 헌신으로 드러났으면 더욱더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일이겠지만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너무나 한국교회, 조국교회 안에서 그러한 즉각적인 그 복의 임함에 11절에 임하였던 이삭에게 임했던 그런 복의 은혜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것이 제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조국교회를 위해서. 너무나 안 좋고 부정적인 소문들만 많이, 그것이 또 어느덧 그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잖아요.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지는데 그러한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과거
옛날 전설처럼 들려졌던 그러한 은혜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익숙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러한 은혜가 조국교회에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삭이 자신의 그 신앙 거점을 부엘라 헤로이로 삼고 거기 거주하면서 하나님과 그가 동행하였듯이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자로서 기도의 사람으로서 성숙한 신앙의 삶을 걸어가야 하는 거죠. 교회 중심의 삶을 지키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는 요즘 코로나 시국 가운데 점점 모이기 어렵고 사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모이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또 이후에 코로나 시국이 지나가고 이제 또 이후에 여러 예배들이 생겨지고 할 때 그런 예배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긴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 중심에 우리 모든 스케줄들을 좀 정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으로 또 여러 삶의 스케줄 가운데서 주님을 따로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갖고 그런 교회 중심,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처럼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언약 계보 밖에 자녀들에게도 복 주신 하나님. 그렇다면 그 구속 안에 있는 우리들은 말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자녀들은 우리가 구할 때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기복 신앙을 많이 경계해서 설교 강단 안에서 이제 복을 생각보다 잘 많이 얘기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던 목사님들 설교들도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러웠었는데 오히려 하도 한국 교회 안에서 기복 신앙에 대한 그런 경계를 많이 듣다 보니까 제가 어느덧 목사로서 복을 얘기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복을 얘기하는 것이 너무 성도들의 어떠한 마음을 좀 뭐랄까 너무 복만 집중하게 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함 가운데 복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는 제 모습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뭐 다 채워주시는 거지 뭐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하고 그러나 자녀로서 구해야 하는 거죠. 자녀로서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을 구하며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이 떳떳한 건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인데 우리의 과거의 연약함들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지 못한 또 설교자로서 온전히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구하고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새로운 어떠한 기도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구하고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어지는 우리 헤아린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함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복된 자녀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중심의 삶 아버지 다음 세대들에게 복을 누리는 복된 전달자로서의 그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